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특히 요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1장에서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예수는 태초부터 계셨으며 또 그로 말미암아 천지가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라는 거죠. 그 증거. 이 증거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면서 두 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어제 저녁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자,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는데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리아는 이 잔치집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친척이었을지도 모른다. 가까운 친척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잔치가 한참 부르고 갈 때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잔치가 끝났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고 누구한테 가요? 예수께 갑니다. 예수께 가서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것과 상관없이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명합니다. 이 결례에 쓰는 이제 그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는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물을 채우니까 가득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근데 갖다 줬는데 뭐가 되어 있어요?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다른 집 같으면 처음에 좋은 것을 내서 사람들이 취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질이 낮은 것을 내는데 여기는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고 그렇게 신랑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온지 몰랐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럼 이런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 포도주가 다시 공급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 창조자의 능력,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포도주는 원재료가 포도즙이에요. 포도즙이고 그리고 이 포도즙이 포도주가 될 때까지는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오랫동안 이것이 숙성이 돼야만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을 뛰어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 자체를 바꾼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완전히 질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기적이 여기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기적이 왜 여기에서 일어났을까? 두 가지가 준비되었다고 봐요. 두 가지. 첫째는 믿음입니다.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믿음.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확신했어요. 어떻게 해결할지는 몰라요. 어떻게 해결될지는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누구한테? 마리아에게 있는 겁니다.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 믿음에 따른 순종이 준비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물을 채우라. 다 채웠어요. 떠다 줘라. 떠다 줬어요. 근데 하인들은 분명히 자기네들이 물을 떠다 채웠거든요. 포도주를 채운 게 아니에요. 물을 떠다 채웠는데 그 물을 떠서 갖다 줬는데 이게 뭐가 되어 있어요? 포도주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행동을 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자, 6월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성전에 가보니까요, 성전 안에 비둘기 파는 자들, 소 파는 자들, 상상이 됩니까? 거기에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완전히 성전이 이 시장터가 된 거예요. 이 성전 시장터가 됐다는 얘기는 건물이 있고요, 성전 뜰이 있거든요. 이 성전 뜰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성전 뜰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장사꾼의 시장터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께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소와 양들을 다 성전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 돈 바꾸는 자들 상을 다 들러엎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당장 가지고 나가라. 성전에 완전히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상상해 봐요. 한 사람이 이렇게 그 소리 지르고 채찍질하고 소 내쫓고 막 이렇게 할 때에 이 성전 전체가요, 완전히 소용돌이에 빠집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 성전 관리자들에게 시위하는 거다. 시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성전의 주인 된 예수께서 이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다 내쫓습니까? 얼마나 소란스러웠을까요? 근데 그걸 막지도 못해요. 왜?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이거 못마땅하거든요. 자기네들이 이용하면서도 이건 아니다, 그런 마음이 늘 있지만 사실 그들이 함부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여기 유대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묻습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증거를 구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무슨 표적이냐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또는 메시아인 증거를 대라. 그러면 순종하겠다. 아마 그런 의미일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이 성전을 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바리새인들은 증거를 요구합니다. 표적을 요구합니다. 근데 앞부분에서 물떠온 하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순종한 자들,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께서 분명 메시아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분명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알고 믿습니다. 근데 여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증거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함이라고 제자들도 나중에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알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알겠습니까? 몇몇 사람만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하여 믿게 된 거지요. 예수님은 성전입니다. 성전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육체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만나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내가 성전이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할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지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신앙생활 할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마셔서 우리가 바로 성령의 전이 된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마리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때 이 포도주가 어떻게 채워집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순종이다. 자, 오늘 빛된 교회 건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지금까지 물류가 차질을 빚어서 본 산업 손실이 1조 원이라고 그래요. 오늘까지. 근데 아마 이게 며칠 더 가면 공장이 멈추게 되고요. 또 며칠 더 가면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이 미칠 거라고 해요. 그 가운데 한 곳이 어디예요? 빛된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 한 곳이. 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